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과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상달될 때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환경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환경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귀에들이 계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환경 속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말할 것 없이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징조만을 많이 구하는 것이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은 귀히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신다고 우리가 나아가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07편을 같이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자, 그러면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고통이 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은 고통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도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사실은 생각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느냐. 여러분이 금방 20절 읽으신 것처럼 말씀을 보내어서 유경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도 말씀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생명이 담겨 있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곧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환경에 들어오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환경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엄청난 변화를 겪으시죠. 정말 하얀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함께 나타납니다. 또 모세는 당연히 이제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라고 본다면 어느 순간 그들은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서 증거하시는데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실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본문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예수가 지금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고넬료라든지 이방인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을 두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말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말씀이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이 곧 진리고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곧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 예수께서는 또 아버지의 말씀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의 말 속에 아버지의 뜻과 생명과 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이 곧 영생이다.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그 아버지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게 하는 지식의 말씀도 있고 삶의 지혜를 말해주는 지혜의 말씀도 있어요.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말씀은 아버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그 말 속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찌 보면 기후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죠. 중국 같은 데서는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몇백만 명이 이제 이재민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너무나 가물어서 또 이제 너무나 고통스럽고 물을 길러 가는데 몇 시간씩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물이고 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갈이라 말하고 가뭄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시면 양식이 없어 사람이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것이 사람을 말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되면 사람 분명히 용기를 얻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강력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짜 영혼에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하여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사모하자.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입술에 단지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지경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나도 복 받고 싶고 복 받아라 이렇게 많은 말하지만 복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는 시편 1편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주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죠.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인생이 얻는 그 모든 부귀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꽃도 치고 잎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으리라.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또 다윗이 있고 많은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정하실 때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자식인 이삭에게서 또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과연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의 복을 받았을까? 이삭은 죽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아버지의 복을 받았을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5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성경을 자꾸 작게 해서 죄송한데 좀 눈으로 보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879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갖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8절 지금 금방 읽으신 것처럼 천대에 이르는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하자고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말씀하실 때 저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완벽한 믿음이겠죠. 다윗은 지금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들은 자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나요? 범죄했습니다. 뭐가 우리와 다를까요? 당연히 왕이니까 잘했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존경만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진실함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잠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은 시편이라든지 이런데 그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너무나 힘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고 침상을 내가 눈물로 적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 영혼을 깨우고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정말 잠자리라든지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도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게 성경의 시편이나 이런 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시면 온통 성경에서 가장 긴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편 11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버리지 않는지 81절부터 8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말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족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사모하는데 지쳐서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나는 사모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지쳐서 너무 괴롭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실까, 나를 평안하게 위로하실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쓰는 비유가 뭐냐면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족부대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갖다가 고기는 먹지만 양 껍질을 잘 벗겨서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발 같은 데 묶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물주머니로 포도주를 담는 것으로 쓴다고 그럽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귀 타고 가다가 또 낙타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꺼내서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양의 껍질이고 양의 양의 이렇게 가죽입니다. 그런데 그 양가죽 안에 포도주를 잘 담아서 이렇게 매달아 둔다고 그렇죠. 둘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유목민들은 그 안에서 밥도 해먹고 있다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면 마치 우리 어릴 때 나무 뗄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부엌이 천장이 새카맣잖아요. 연기 그을려서. 근데 이 포도주 그 담은 이 가죽 부대가 하루를 지나고 1년 지나다 보면 이 연기가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저게 원래 스덴밥 그릇인지 저게 가죽인지 소쿨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새카매진다고 그랬죠. 다윗이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가서 미친 짓 하고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의 은혜는 언제 올지 모르고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고 너무 답답하니까 내 속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카맣게 타버려서 숯검정이처럼 되어버렸나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속이 새카맣게 탔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7절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 중에서 눈 떠서 눈 감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가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계속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 1편에 아까 말했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국 다윗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로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필리핀 가서, 유럽에 가서 범죄할지라도, 도박할지라도 결국에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콧방귀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원수들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밤낮으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하듯이 읊조렸다고 말하고 있을까? 자, 우리 한번 9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은 태도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있다고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말을 빌리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 이 말씀 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항상 주의 말씀이 좀 새겨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새벽마다 큐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입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소식을 입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기를 원하고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품은 그 말씀들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결실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바로 응답이라는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돌판보다도 강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살자. 시작.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살자.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살자.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살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귀가 밝다고
내 눈이 지금 시력이 2.0이라고 주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영감을 더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깨닫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